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 32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을 한번 주보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신랑이 신부를 향한 러브스토리. 참 가을에 맞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러브스토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되었는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여기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좋은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왔다 가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좋은 말씀들을 하시고 또 그리고 다음에 또 언제 하냐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어쨌든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리고 사실 그런 행사를 해서 초청을 하게 되어지면 자리들이 많이 비기도 하고 또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참여율이 적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오셨고 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분들은 다 오셨고 그래서 자리가 부족해서 그 장소가 좁았다라는 것을 느낄 만큼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또 그런 예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제 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시집가기 전에 싱글로 있을 때 저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저도 아직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저 자신이 좀 많이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제 딸한테는 항상 결혼은 비즈니스다라고 그렇게 저나 집사람은 가르쳤어요. 결혼은 비즈니스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또 그리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너한테 현명할 것 같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그런 역사 가운데 그 딸이 대학을 또 그리고 대학원을 이렇게 졸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연구소에서 일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 내심 저는 우리 집에 자녀들이 3명이었으면 그중에 1명이 목회자가 된다 했으니까 큰아들은 목회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딸은 전혀 그쪽으로는 상관없는 길을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딸로 하여금 좀 더 좀 나은 지금 사이가 뭐 안 났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이도 훌륭하지만 이왕이면 어떤 그런 모든 학력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고 또 그리고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개척에 지금까지도 뭐 사례비다운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뭐 교회가 안 되면 자녀들에도 부모에게 그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 딸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만큼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데 재정적으로 그리고 삶 속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많은 기도 가운데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구구절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득 저를 딱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딱 치고 들어오면서 내가 딸에게 맡겨주는 사람이 믿음은 좋은데 가난하다면 어떡할래? 네 딸이 모든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너 지키겠니? 학력도 없고 그리고 집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이란 하나도 없는 그런 가난뱅이 남자라면 갑자기 그렇게 들어오니까요. 띵하니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시켜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도 중에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몇 달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탁 치고 들어오니까 갑자기 기도가 딱 막히더라고요.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그런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서 왜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부담되게. 이게 있잖아요. 너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도 나는 귀하게 여겨서 내 아들을 내어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 딸 문제 앞에 딱 세워놓으니까 이 문제를 너한테 내밀으니까 너는 왜 너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지 않냐?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씨름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아니, 저도 풍요하지 못하고 누리는 것이 없이 지금까지도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적어도 자녀들만큼은 좀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합니까? 하나님이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까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문제만 저한테 계속 되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런 고백을 하고 그 기도를 딱 접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더 나은 걸 원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존재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존재가 있지요. 고대 용사였더라라고 말하는 이 존재가 영어로 하이브리드 인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누구 형상을 닮았지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의 모습은 그 지혜가 하나님을 닮을 만큼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로움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리숙한 모습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저기 3층에서 뚝 떨어지면 어디 먼저 떨어진 줄 아세요? 바닥에? 왜 그래요? 왜 무거워요? 든 게 많잖아요. 그죠? 뇌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큰 뇌 가운데 사람이 평생 쓸 수 있는 게 2%밖에 안 돼요. 이 큰 뇌 가운데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뇌 용량 2%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8%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2%밖에 쓰지 않는 인간의 뇌를 왜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까? 그런데 고대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은요, 그 뇌를 비상하게 다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백만 종의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불러내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에 하늘 형상대로 지었던 한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닮은 인간이 창세기 보면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것이, 배필을 준 것이 하와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을 주셨다고요. 그 모든 짐승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하면서 인간이 뇌가 점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뇌. 여러분, 가면서 진화되면서 지금의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울 것 같으죠? 아니요. 고대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도 풀지 못하는 건축을 만들어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지혜로웠겠지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뭔들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뭔들 못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종족들이 나오면서 육체적 강한 인간들이 나온 거예요. 육체적 강한 인간들이 나오면서 성경에 가인의 후예가 사람의 딸들이라 말하는 그 후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셋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이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 사이에 지혜자와 타락한 자 속에서 만나면서 뭘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는 딸이면 이쁘고 아들이면 잘생기길 원하죠. 안 그래요? 딸이면 이쁘고 아들이면 잘생기고 딸이면 미스코리아 뺨틀만큼 이쁜 딸을 낳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바탕이 안 좋은데 그 다음 바탕이 잘 나오겠어요? 아니거든요. 부모가 미스코리아 뺨치야, 엄마가 미스코리아 뺨치야, 딸도 그런 딸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가끔 부러워요. 비에 또 그 아내 누구요? 그 아내 사이에 난 자녀, 야,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고, 그 나이가 컸을 때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저는. 보세요. 지혜가 아버지와 엄마가 지혜로워야 자녀도 지혜로워요. 그죠? 지혜면초가 총명 역사예요. 이제 정말 똑똑하고 머리 명석한 두뇌의 역사는 부모가 똑똑해야 똑똑한 자녀가 나오잖아요. 이게 보편적 유전적 연결성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미련한데 자녀가 지혜롭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할 때에 나는 딸이면 이쁜 딸에 머리 좋고 명석한 딸이 나오기를 원해. 그러면 나는 좀 부족하지만 내 자녀는 만큼은 어떤 남자, 어떤 딸을, 어떤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도 단순하고 무식함에 불구하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키우려고 해요. 그러면 고대로부터 벌써 성경적 역사 속에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보면 고대는 어땠느냐?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치 히틀러 시대 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영국 역사 가운데도요. 그런 역사가 있고 전 세계 역사 문헌들 가운데 보면 최고 좋은 DNA를 가진 사람과 최고 좋은 DNA를 가진 사람과의 결합으로 최고 좋은 후세를 갖기를 원했던 그러한 시대적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만물을 통째 다스렸으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것을 섭취하고 어떤 생활을 해야 용맹하고 강한 용사가 나온다는 것 왜 모르겠어요? 지금만 알겠어요? 아니요. 고대는 더 잘 알겠지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요. 세상에 성경에 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만물을 다스렸고 짐승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의 역사 속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땅은 너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대적이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대적.
인간이 누구를 대적한다? 아니면 짐승들이 인간을 대적하는, 다스릴 만는 세대가 아니라 대적하는, 모든 땅의 족속, 모든 땅의 모든 생물들은 인간을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치하는 관계 속에서 대립의 관계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보세요. 그런 인간이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짐승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천하무적의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인간,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은 지혜와 함께 육체적으로 어떤 대상 앞에서도 질 수 없는, 이기는 능력의 사람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갖게 되어진 하이브리드 인간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 딸을 저는 결혼시킬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은 사람, 아비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남자를 만나면 좋겠다라고 했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훨씬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다 갖게 된 동일한 상식과 공식이겠죠.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너는 누구랑 결혼했냐? 라는 거예요. 너가 결혼할 때 너는 있었어? 네 아내 앞에 네가 자랑할 만큼 너는 가진 게 있었고, 학력이 있었고,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었고, 모든 것이 충만했냐? 아니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가난한 사람도 싫고 뭐도 싫고 다 싫은데요, 하나님 앞에 한가할 수 없음도 아는데요, 하나님,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씨름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내 딸이 사랑한다면, 누구든 간에, 그가 어떤 남자이든 간에 내 딸이 사랑한다면, 그 데려온 남자를 사랑한다면 저는 승낙하겠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만에 데려온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러니 한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제가 조명해 봤습니다. 왜 사람은 사랑하지? 왜 이성 간에 사랑의 대상을 찾게 되지? 비즈니스는 절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비즈니스는 나보다 나은 조건의 사람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온 것이 뭐냐면, 최고의 문명, 최고의 문화, 최고의 지식, 최고의 권력, 최고의 이게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왕자와 결혼할 수 있는 공주임에도 거지 같은 인생을 만나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드시고, 그래서 산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오늘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는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단지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말씀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라는 책은 맨 나중에 66권 가운데 맨 마지막에 썼죠. 창세기라는 책은 맨 마지막에 작성된 겁니까? 제일 먼저 작성된 거예요. 그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제일 먼저겠죠. 그죠? 그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메시지의 말씀은 천지창조가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볼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아담의 이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게 정답이지. 그죠? 왜? 하나님이 하늘 형상대로 최초에 지음받은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거든요. 최초에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인즉은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지요. 졸다가 깨신 분은 지금 있다 하는 거예요. 대답하게. 예. 오늘 재미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졸릴까? 보세요. 하나님을 아담을 지으실 때 볼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부모로부터 지었다 말하지 않냐고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초의 사람이 그래서 아담이에요. 네. 아담은요 부모로부터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임을 알 수 있는데 갑자기 창세기 2장 14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자. 창세기에 아담과 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돼요? 예? 제대로 얘기해 보세요. 안 들려. 에덴동 밖에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요? 예. 잘못하면 이단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단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은? 이건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이유에 대한 그런 것을 예측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네. 또 하나는 일단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예. 말씀해 보세요. 재밌어. 자식의 품에 있듯이 그게 있다가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가서 하나의 종족지를 만드는 것처럼 네. 그런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그동안은 처음에 청소에서 너가 내 안에서 풍족하게 내 부모와에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떠나서 너가 스스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가정을 꾸고 작은 이렇게 꼭 셀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예. 그렇지만 이제 너가 지금을 말하면 교회가 돼서 한번 여기에 또 더 내가 볼 땐 이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하실 분들, 야, 한번 해보세요. 재밌네요. 오늘 나눠봅시다. 뭐 시간 되면 끝나면 되니까. 자립해라. 왜 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에게 증한 말씀일까? 예, 오늘 얘기가 어느 정도 대충 나오신 것 같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속에 생각하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왜 던지고 여러분 나누자고 했냐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황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인간이라 말하는 고대 용사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에 거기서도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성적 결합으로 나온 존재라고도 표현하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인간이.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으로 보면 그것은 신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 속에 보면 환웅과 하여튼 뭐 그래 하고 사는데 그 곰이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남자는 누구냐 뭐 그렇게 하여튼 그런 친구. 또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제우스 사이에서 뭐 인간이 뭐 이런 속에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서 봤을 때 보는 거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모습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 모습은요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볼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속에 보면 오늘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면 누구를 말하느냐? 아담을 향해서 말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분명한 것은 아담 이전에 누구도 없어요. 왜? 아담을 하나님 최초의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모든 DNA는요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DNA를 추적하면요 다 한 곳으로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에 어떤 대상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성경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전에 천지창조 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담은요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상징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칭하며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알고 계시느냐면 그 인간이 타락할 것과 인간들이 끊임없는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할 것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그 당시의 인간의 또 다른 어떤 모형체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요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인 사람의 모습 속에 갖고 있는 틀이 뭐냐면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오늘 이 자리에는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업이 성공했어. 그래서 한 달에 수억을 벌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안 앉아 있을걸요. 아니 수억이 아니라 1,000만 원도 못 벌면서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1,000만 원도 못 벌면서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제가 돈이 많았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거나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다든가 제가 재벌 이사가 됐으면
예수 믿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목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가졌던 목회의 개념과 그러한 공식을 가진 것처럼 정말 수천 명의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됐더라면 제가 대전에 있었겠어요? 대전에 있었겠냐고.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한 후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타락할 것을 아시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 미래와 상을 모르시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지으심의 역사가 전능한 분의 역사가 아니지요. 그분이 아담을 만들어 오시면서 이 아담은 나를 위해 충성할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할 거야,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갖고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면 그건 전능자가 아니에요. 전능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건 우리 인간도 갖고 올 수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그들이 타락할 것과 그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죄악과 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 전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셨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우리가 그냥 한 가지 단순한 걸로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태중의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출산하기 전에 뭘 해요? 아이를 위해서 방을 꾸미고 출산 후에 입힐 옷들과 많은 것들을 준비하겠죠, 그죠? 그리고 부모로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플 수도 있어. 그래서 뭐 해요? 보험도 들어놓고. 그래서 하잖아요, 그죠? 부모도 인간도 자녀를 낳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뭔가 예비하는 것이 인간의 부모의 모습이고 도리 어떤 부모의 사랑의 모습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내가 이렇게 앞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할 거야. 그리고 이 창조하고 났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영적 보험 같은 것을 대비하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셨다고요. 자, 잠언서 8장 22절로 2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으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받았나니. 보세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으셨다. 여기 나가 누구예요?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잠언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아직 바다도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도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에 내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뭘 준비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천지 창조와 인생을 창조하셨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와 함께 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구원하고 교회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생들이 타락과 그리고 사망의 메인 인생이 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 가운데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우리를 낳기도 전에,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그리고 7절 11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천지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다? 우리를 택하시길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단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파할 수 없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데 아무것도 아닌 교회 공동체, 아무것도 아닌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거룩한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하여 죄악과 함께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는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내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못 박아 죽일 거야, 이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8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우면요 히터 좀 켜줘요.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도 알기도 전에 마귀 역사도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계획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역사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는데 아담의 부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나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담 이전에 부모가 없음을 불구하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 역사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다? 내 아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 아들을 신랑 삼아서 신부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없어요? 에베소 5장 32절
없어요? 따라합시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결국 남자 여자 신랑 신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와 뭐에 대한 이야기다?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 대한 창세기 역사는 인류 시작을 역사적으로 나타나지만 영적으로는 남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아내, 신부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거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최고로 지혜롭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가장 부유하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가장 명철하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가장 완벽하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가장 돈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준비된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창세전에 하나님 예수들을 계획한 것도 이 교회로 인하여서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물의 으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이 뭔데?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흙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가 아담인데, 흙을 빚어서 만든 게 인간인데, 아담인데, 아담이 죄를 범하면, 타락하면 아담과를 그냥 죽여버리고 흙으로 만들어도 되잖아. 안 그래요? 그 생각 안 해봤어? 아담이 타락했어. 먹지 마. 그럼 죽어. 마주들을 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시고 열매 먹지 마, 따먹지 마, 먹으면 죽어라 했어요. 그럼 따먹었어. 그러면 죽여버리고 다시 흙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런데 왜 타락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속을 씻고 계시냐고. 그리고 그 속썩이는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럽시다. 그런 인생이 너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고 심판하시고 다시 만들었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언제든지 날 죽일 수 있겠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돼요? 안 되죠. 제가 전사 때 한 교회에서 한 부모님의 애절한 자녀에 대한 사랑을 봤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선천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10살이 넘어왔고 누워서만 있는 아이, 그리고 머리 지능 지수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지능이 있어요.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지능 지수를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일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누워서 있으니까요, 그게 움직이를 못하니까 먹이면 다 살로 가더라고. 그게 막 엄청나게 막 아이 커요. 10살인데 거의 성인이 몸무게야. 막 크게 엄마 감당 못해. 이 아이가 누워서 오줌통을 다 싸는데 막 부모 앞에 막 이렇게 막 대들며 이렇게 막 발악하잖아요. 감당을 못해요. 엄마는 삐쩍 말랐는데 감당을 못해요. 와, 그러니까 그 아이로 인하여서 엄마는요 1년 365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방을 목사만 가서 봤는데요, 1시간 그 자리에 있는데 저는 온몸에 몸살 나더라고. 1시간 그 있는데. 근데 작은 최고의 그 엄마는요, 그 아이를 가지고 수십 년을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교회 사회마가 나와서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를 가지고 평생을 씨름하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차라리 이 아이를, 그런 병원 있잖아요,
그런 병원에다가 그냥 이렇게 좀 넣어놓고 부모가 좀 숨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목사님 못하니까 제가 잠깐 이렇게 들어봤어요, 엄마한테. 그럼 저는 이 아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요. 이 아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비록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을 실망을 주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자와 짝하고 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누구 형상 닮았다고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고요.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했다고 악을 행했다고 해서 처단해버리시고 새로 진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인생, 타락한 영혼, 타락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 영혼을 온전하게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계획 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 작정하셔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6절로 8절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단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듯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이 단언하신 말씀은 일반적인 신랑과 신부의 결혼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영적인 혼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누구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 결혼하는 건 나눌 수 있어요. 대부분 결혼식 할 때 목사님이 주례할 때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남자와 여자를 신랑과 신부를 놓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걸 넘어선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맺게 하셔서 하나의 공동체가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한 몸 된 공동체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 짝지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35절로 38절 39절 말씀에 우리 말씀의 오늘 결론은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짝지고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준 것을 끊어낼 수 없고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함으로 부모를 떠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듯이 하늘보자도 버리시고 교회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대속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교회라는 공동체와 지체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거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주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냐. 우리를 향한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한, 신부인 교회를 향한 이 러브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며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향한 마음과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 1장 25절 7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자 작정하셨다. 자기는 교회 일꾼으로 평생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자기도 지고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 이 은혜가 우리만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비밀한 사랑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서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